네, 오늘 이 밤에 인생길을 헤매는 나그네를 위한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보통 우리는 길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몰라서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기도 하지만 아는 길일지라도 가끔씩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 1부부터 3부까지의 청년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 모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평생의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냐고. 그러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요한복음 이 21장 말씀을 볼 때 2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요한이 쓴 말씀이고 아마도 21장은 누군가가 따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학자들이 해왔는데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내적 증거들을 볼 때나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다양한 사본들이 이제껏 발견되었을 때 단 한 권의 사본도 요한복음 21장이 제외되어서 발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체나 다양한 것들을 볼 때 21장과 20장까지의 내용이 같은 저자로부터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환대를 많이 경험하는 장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제공하셨고, 또 예수님은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수다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손님처럼 물을 얻고자 하셨지만 이제는 주인처럼 물을 제공하는 그런 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대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 예수님의 환대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환대를 해주는 그러한 재생산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 땅의 성육신한 목적과도 일치하는데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네.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한 제자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대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환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또 다른 나그네들이
인생의 길을 잃은 또 다른 나그네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이런 예수님의 환대 정신이 정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21장은 세 장면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직접 피우신 숯불 위에서 만드신 식사를 함께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대화하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저는 특별히 왜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미 두 차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미 두 차례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왜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숯불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첫 장면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후에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 후는 요한복음 20장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나타나시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세요. 두 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데 갈릴리는 디베랴,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 등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성경에서 때때로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러면 갈릴리 호수와 바다는 다른 건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비가 작게 오다 보니까 이 땅에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그 물 웅덩이를 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크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큰 바다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경의 기자가 갈릴리가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는 여러분 민물입니다. 민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화면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여러분, 이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고 또 다른 제자 둘도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사람의 이름의 공통점이 뭘까? 글자 수는 일단 다른 것 같아요. 초성이 다릅니다. 뭐가 공통적일까?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일까 혹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 세 사람 모두 예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는 숯불 앞에서 너 그 예수란 자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거듭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도마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 그렇지만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눈으로 직접 또는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특별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하는 마음이 한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도마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그들은 의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불신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사람 베드로는 여전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에 머물러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점점 초점이 예수님과 베드로 두 사람에게로 이렇게 집중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볼 때 복선과 같아요. 복선인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좀 갖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과 갈릴리에 있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우리도 같이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밤늦게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해요. 그래서 밤늦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잡았나요? 잡지 못했나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걸까? 그리고 생각했죠.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그들이 포기하거나 더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들을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교독할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천천히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우리도 공격받을까 봐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신 그 상태로 꽁꽁 잠겨 있는데 그 벽과 문을 통과해서 자,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20절을 보여주시면 네, 마지막에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다시 보내노라 라고 파송까지 하시고 22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많은 그동안 이 말씀을 봤던 성경학자들이 제자들이 아무래도 이 사명을 포기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와, 이렇게 어떻게 놀라운 체험을 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올 것을 콜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갈릴리로 여러분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여일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여일을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셨죠.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준비시켜 가는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지금 며칠을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을 좀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냥 갈릴리란 이정표를 보고 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1박 2일 예전에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1박 2일 런닝맨 뭐 이런 거 보면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씩만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3년 동안 매일같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셨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전과 같은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눈만 뜨면 만날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마음들과 또는 자불안석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화장실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문이 갑자기 잠겼는데 이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도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까 불이 이게 저절로 켜지고 꺼지는 불이라서 불도 이제 꺼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화장실에 갇혀 있었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화장실에 이제 문을 한동안 잠그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마트도 동생 손잡고 같이 갔다 오던데 이제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한동안은 어른들이 없이는 이제 혼자 있지도 못하고 어디론가 가지를 못해요. 잠깐 엄마 아빠가 잠깐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아빠 어디가? 엄마 어디가?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3년간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주인이었고 리더와 같은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갔고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자 하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리더가 없는 거예요. 소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들이 잘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3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제자들 7명 중에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힌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봐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엄한 거 하니까 이거 벌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텅 빈 그물인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텅 빈 그물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의도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텅 빈 그물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이 새어가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3년간의 공백이 너무 컸나?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이제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육지로 한 50칸쯤 가까워졌을 때 한 90m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 멀리에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와 계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친근한 호칭으로 얘들아 부르십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비관에서 시관을 지나가는 저희 이제 청년들을 볼 때 이름을 막 크게 부르거든요. 누구야? 그러면 이제 제 목소리를 기억하는 이제 청년들이 목사님인가 본데 하고 이제 돌아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친근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얘들아, 근데 너희들 고기 좀 잡았니?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없나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좀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거짓말처럼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가득 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이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153마리.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없고 큰 물고기만. 물고기가 안 잡히다가 잡힌 것도 기적인데 큰 물고기만 이렇게 가득 잡혔고, 그리고 밤에 고기가 잘 잡히는데 날이 다 새서 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자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 기적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공은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아주 유능했었던 제자 중에 어부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제자들이 아무리 베테랑 어부였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물고기를 많이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이 고생하기 전에 이미 많은 물고기를 주셨겠죠.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주신 것은, 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 허락된 것이 텅 빈 그물이든지 아니면 가득 찬 그물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이든지,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수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목적이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루고 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많이 보셨던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장면입니다. 똑같이 밤새도록 어부들이 배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들을 낚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제자들 만나셨지만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있다면 저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가 소명자로,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생각나게 하게끔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하지만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요한만이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신지 알고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바다로 이렇게 풍덩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제 3일교회라는 공동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똑같은 이제 성경 통독 범위 내에서 또 똑같은 날마다 매일 묵상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매일같이 이제 읽고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또 똑같은 성경 본문으로 묵상을 하지만, 또 똑같은 성경 통독을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의 비밀을 모두가 똑같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처럼 누군가가 먼저 깨닫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듣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아서 순종했던 것처럼,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공동체 안에서 먼저 아는 누군가가 이 말씀의 나눔들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아신 분들, 먼저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지칠지라도,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조금 지칠지라도 그 헌신을 붙잡고 계속해서 여전히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알도록 갈릴리에서 그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부르셨는데도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뭔가 베드로가 바보같이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동일한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함께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주님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구나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고, 또 그 공동체에서 먼저 아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또 공동체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헤엄쳐 가는 사이에 8절 말씀에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잡은 물고기를 챙겨서 육지로 갔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 숯불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숯불에 예수님께서 고기와 그리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야외에서 그 숯불에 구운 고기나 뭐 생선이나 뭐 떡이나 소시지 이런 거 드셔보셨나요? 요즘에 캠핑이 많이 인기인데 집에서 이렇게 소시지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것보다 똑같은 소시지인데도 야외에 나가서 숯불에 이렇게 구워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숯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맛있는 고기와 떡을 준비하고 계세요. 밤새도록 바람을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물에 온몸이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뜻한 숯불에 그들의 몸을 녹일 수 있고 또 그 시장한 밤새도록 일하면서 시장했던 기다렸던 제자들의 그 가장 필요한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해서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한 사람은 아마도 굉장히 심란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 또 이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계속되어지는 자신의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서 스스로 혼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11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서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고 가득 찬 물고기를 셉니다. 아마 예수님께 생선을 가져다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어떤 말씀 하십니까? 와서 12절 말씀에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왔어? 너는 근데 먹을 자격이 없다. 너 예전에 그 숯불 앞에서 나한테 했던 것 좀 기억해봐. 잠깐 반성해. 한 5분이라도. 아니야. 너는 다 먹고 설거지 해라. 그래야 내 마음이 분이 좀 풀릴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바로 용서해 주니? 야, 너 그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내 수제자라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 전혀 하시지 않으시죠. 아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왜 갈릴리에서 그냥 갈릴리에 기다리라고 했으면 야, 가가오고 돌면서 전도라도 할 것이지. 야, 뭐 하고 있었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또 고기를 잡고 있니? 답답하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와서 먹으라.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나의 양을 먹이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양을 대신 목양해달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내가 너를 먹이는 것처럼 좀 먹여주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전처럼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이전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빈털터리, 빈 그물과 같은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몸을 녹일 수 있는 숯불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내 몸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지만 내가 너희의 가장 필요를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무엇이 염려되니? 무엇이 괴롭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사명자로 부르실 때 먼저 교제하십니다. 야, 먼저 일 좀 해보고 잘하면 내 제자로 써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먼저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어떠한 일을 위해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먼저 가장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먹이시며 제자 공동체가 신을 위해서 그저 봉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환대한 것처럼 이 땅에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희도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주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환대를 몸소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환대 공동체를 이루어 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환대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그저 잘 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또 양들을 돌보다가 또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양들을 먹여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죠.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첫 사명을 받고 숯불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숯불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불러 세우십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환대를 통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조슈아 지프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시고 다른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고 공동체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 동안 1층에 가보시면 가득한 쌀과 이렇게 라면 박스를 볼 때 이것들이 또 필요한 분들에게 잘 흘러가겠구나라는 기대를 또 낳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12월 달에 또 축복 상자와 같은 또 구제 사역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섬김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저 일로 그저 해왔던 관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환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헌신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에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새